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한번 보시고 제가 읽습니다. 디베료 황제가 왕위에 오른 지 15째 해에 곧 본디오 빌라도가 총독으로 유대를 통치하고 헤롯이 분봉왕으로 갈릴리를 다스리고 그의 동생 빌립이 분봉왕으로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을 다스리고 루사니아가 분봉왕으로 아빌레네를 다스리고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광야에 있는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내렸다. 요한은 요단강 주변 온 지역을 찾아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였다. 그것은 이사야의 예언서에 적혀있는 대로였다.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가 있다. 너희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 길을 곧게 하여라. 모든 골짜기는 메우고 모든 산과 언덕은 평평하게 하고 굽은 것은 곧게 하고 험한 길은 평탄하게 해야 할 것이니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것이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 우리 같이 인사 나누고 시작하겠습니다. 어두움 후에 빛이 있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그냥 넘겨주세요. 네, 대림절 둘째 주일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열어 젖혀야 내일이 온다 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3장 말씀 가지고 함께 나누겠는데 지난주부터 제가 이렇게 안내를 드린 게 기다림, 그러니까 대림의 기다림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기다림이나 소망과는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른 특징이 5가지가 있는데 하나씩 한두 개씩 4주 동안의 대림절 기간 동안에 그 기다림을 보겠다라고 했는데 지난주는 기억하시는 대로 공동체적인 기다림이었습니다. 혼자 기다리는 게 아니라 같이 기다릴 만한 기다림을 그날을 함께 기다리는 그런 기다림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두 번째로 제가 소개했던 능동적인 기다림이라는 취지로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오늘 말씀을 함께 은혜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3장은 이제 길게 세례자 요한이 출현하던 당시에 팔레스타인 사회가 어떤 시대였는지 어떤 사회였는지를 그거를 대략적으로 그렇지만 길게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황제는 디베료라고 하는 황제였고 총독은 잘 아시죠? 빌라도 총독이고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왕은 헤롯이고 그리고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을 다스리는 왕은 빌립이고 아빌레네는 루사니아가 다스리고 그리고 당시의 대제사장은 안나스와 가야바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제사장은 한 해에 한 명밖에 없어요. 근데 2명이 나왔다는 거는 특정한 예를 들면 뭐 서기 0년, 뭐 1년 이렇게 뭐 1900 몇 년 이렇게 가리키는 지금 시대가 아니고 얼마 동안 어떤 기간, 어떤 시대 이걸 이제 이해할 수 있도록 기록을 남긴 건데 참고로 안나스가 장인입니다. 가야바에. 어쨌든 특정한 해를 설명한다기보다는 어떤 시기를 말하고 있는데요. 그럼 이 시기에 세례자 요한이 출현하던 이 시기에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의 그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인 상황은 어땠는지 이걸 이제 간단히 짚어봐야 그래야 이제 우리랑 연결점을 찾을 거 아니에요. 제가 간단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로마 제국의 식민지 치하에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속국이었고 그래서 로마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도록 구역을 나누고 거기에 분봉왕이라고 그러니까 쪼갠 그 어떤 지역을 세우는 왕을 세워요. 그걸 승인해주고 그러면서 여러 왕이 있는 그래서 여러 왕이 있는 거고 나라는 크지 않지만 그 다음에 세금을 여러분 그냥 어마어마하게 걷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이제 뒤에 이제 문화 경제적인 상황에서 한번 더 같이 보겠지만 중간에 누가 있어요? 로마가 최종적으로 세금 징수를 하는 거고 빌라도를 시켜서 그리고 유대인들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돈을 내잖아요. 세금을. 그럼 중간에 누가 있어요?
죄인이요? 맞아요. 감사합니다. 세리가 있죠. 이 문제가 컸어요. 세리는 유대인 입장에서는 로마 앞잡이고 로마 사람 보기에는 이스라엘 사람이고 이러면서 이 사람들이 중간에 이제 어떤 사람들은 특정한 폭리를 많이 취하고 이렇게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어쨌든 정치적으로는 세금 문제도 아주 굉장히 좀 이슈가 됐었고 그리고 유대인들이 정치적으로 그래서 불만이 많았어요. 일단은 이렇게 세금 징수에서 알 수 있듯이 로마가 엄청 압제했습니다. 그래서 반 로마 운동이 막 일어났죠. 대표적인 게 젤롯 당입니다. 예수님 제자 중에도 있었고 여러분 제가 때때마다 한 번씩 이렇게 소개하는데 예수가 엄청 많았어요. 이 당시에 한 명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 한 명이 아니고 예수가 한 해에도 몇 명씩 일어나고 내가 메시아다 해가지고 봉기하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말씀 이제 오랫동안 함께 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사람들 선민의식이 있는데 자존심이 엄청 상하죠.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크게 바꾸는 일이 몇 개 있었는데 제일 대표적으로 구약에 소개된 거는 바벨론의 포로로 갔던 거예요. 그리고 다시 돌아오면서 여러분이 아는 구약 성서 대부분이 그 시기에 쓰인 겁니다. 창세기부터 해서. 사실 그렇게 해서 새로 민족적인 이 종교적인 자존심 이걸 되찾으려고 했던 건데 지금도 로마의 식민지하에 있으니까 굉장히 이제 자존심이 많이 상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내부 지도자들 사이에 갈등이 심했어요. 우리나라도 갈등이 심하잖아요. 지도자들 사이에 아주. 근데 여러분 이때는 대표적인 게 사두개인이랑 바리새인들이 둘이 사이가 엄청 안 좋았습니다. 사두개는 약간 귀족적이고 친로마적인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바리새인들은 친서민적이고 약간 유대교 전통 중시하고 그런 쪽으로 파고드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둘이 굉장히 정치적으로 굉장히 사이가 안 좋았다 생각하시면 되고 경제적으로는 좀 전에 얘기한 대로 고액의 세금 때문에 그리고 세리라는 존재 때문에 이게 여러분 세리면 또 세리만 있는 게 아니라 세리장이 있어요. 그럼 세리장은 세리한테 받고 세리는 사람들한테 이제 세금을 징수하고 또 그거는 세리장은 또 거기서 자기 거 떼고 로마에 또 줄 거 주고 이렇게 되니까 여러분 맨 아래에 이 피라미드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죽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양극화가 진짜로 심각했어요. 사회가 이렇게 되니까 지금도 오늘날도 이제 마찬가지지만 귀족이나 이런 사람들은 완전 사치스럽게 살고 그리고 한 90% 정도는 전부 다 빈민층이라고 보시면 돼요. 중간이 없고 그냥 이렇게 두 갈래로 갈리는 사회였고 진짜 제가 말씀드리다 보니까 슬프네요. 자연재해와 이 기록에 보면 자연재해와 빈곤, 그러니까 기근, 가뭄 이게 엄청 심하고 그러니까 90% 가까이가 다 빈민이잖아요. 농민들, 빈민들, 불황자들이거든요. 백성이라고 해봤자 하루 먹고 진짜 하루하루 연명하면서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까딱 잘못하면 소장농 같은 거 하다가 세금 못 내면 노예로 되고 이렇게 아주 혼란스러운 세상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문화적으로는 그리스의 헬레니즘 문화로 들어보셨죠. 교과서에서 이게 이제 이 당시에 엄청나게 유대 사회에 퍼져가지고 예를 들면 귀족 같은 사람들은 그리스 방식으로 막 옷 입고 말도 그리스 말 배우고 막 뭐 인테리어도 그리스풍으로 바꿔보고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 요새 말로 하면 이렇게 엄청 유행이 됐고 그러니까 비공식적으로 약간 그렇게 하기도 하고 공식적으로도 그리스 영향을 많이 받게 됐어요. 이 당시에 그리스 로마 이제 이런 어쨌든 그래서 유대교 정체성을 지켜야 한다는 이런 사람들이 주목도 받고 또 한편으로는 약간 강박적인 그런 어쨌든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대표적으로 붙잡은 게 뭐예요? 그 헬레니즘 문화에 우리가 침범당하지 않으려고 영향 안 받으려고 그게 율법입니다. 토라. 그럼 성전, 전통 강조하고 바리새인들이 조목조목으로 법을 만들어가지고 이걸 다 지키게 해가지고 헬레니즘 문화가 침투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이렇게 방어책을 가졌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제 결론이 이건데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이렇게 혼란스러우니까 이거에 대한 이제 대중적인 열망? 이게 어디로 다 몰렸냐? 누굴 기다릴까요?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이게 핵심인 겁니다.
죽겠으니까. 이렇게는 못 살겠으니까. 너무 자존심도 상하고 안팎으로 정말 복잡하고 갈등이 심하고 살기가 어려운 세상이니까 오로지 뭐만 기다렸냐? 그 구약에 약속한 다윗 왕조에서 큰 왕이 나타나셔가지고 이 상황을 정치적으로 다 해방할 거다. 이 메시아 대망 사상 이렇게 보통 부르는데 이게 엄청 강한 때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메시아다, 나도 가수다가 뭐 거의 그런 식으로 해마다 프로그램이 이게 사람들 봉기해가지고 막 세력 모으고 해서 십자가로 싹 죽이고 십자가 처형으로 그렇게 1년에 몇 수백 수천 명씩 그렇게 죽어나가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하다 보니까 제가 길어졌는데 어쨌든 혼란스러운 시기라는 건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게 다음 이제 지금은 어떤 시대인가요? 우리 사는 그냥 쉽게 할게요. 비슷해요? 전혀 달라요. 비슷합니다. 그냥 여기서 시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좀 압축을 해서 시간이 가기 전에 여러분 똑같은 시대예요. 대통령이 혼자 계엄령 발표하고 2시간 만에 해제하고 이런 세상입니다. 지금 전쟁이 난 것도 아니고 큰 위기적인 전란이 난 것도 아닌데 그렇게 해도 되는. 그리고 여러분 우리나라 경제적으로 엄청 혼란스러운 거 아시죠? 소상공인들 다 죽어난다고 하는 한지 한참 됐고요. 청년 실업, 노인 빈곤, 독거하시는 분들 내일을 모르는 이런 상황. 그리고 여러분이 청소년 자살률 해마다 1인 거 아시죠? 해서 하여튼 자살률 세계 거의 1위 찍죠. 최상위권이죠. 제가 자주 얘기 드리지만 여러분 공동체성 완전 붕괴된 사회여가지고 다 그런 사회에서 혼자 살아남고 있어요. 지금 어떻게든 이런 세상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은 기본적으로 오늘 조금 약간 무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 시나리 입사님 기도도 그렇고 때가 때고 그리고 여러분 제가 오늘은 조금 부연 설명 이런 거 해도 하면 좀 이해해 주시기 바라는데 오늘은요 자연인 한정훈 얘기도 듣지 마시고 제가 진짜 목사의 자의식을 엄청 가지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원래는 제가 성향상으로만 하지 않을 얘기들도 오늘은 좀 설교 시간에 같이 하게 되니까 저도 나름대로 이제 용기 내고 하는 거니까 여러분 제가 무슨 당 지지하고 뭐 그런 거랑 전혀 관계 없습니다. 그냥 제가 한 가지만 어저께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오면서 이렇게 권사님 장로님 모시고 왔는데 음식까지 오느라고 그러면서도 얘기를 했는데 어제 인터뷰를 봤어요. 보신 분들 많죠? 그 투표 거부한 그 당에서 여당에서 젊은 정치인 한 명이 자기 투표했다 해가지고 막 이렇게 카메라도 막 들이대고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가졌어요. 근데 여러분 그 정치인이 뭐라고 인터뷰를 했냐? 보신 분도 아시지만 당론이 그래서 반대는 했지만 투표는 내가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나도 대통령이 이거 정말 잘못된 행동이다. 자격이 없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막 박수치고 있을 때 사실 그렇지만 전 반대했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박수 소리가 쏙 들어가더니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막 이렇게 상황이 됐는데 여러분 제가 그거 보면서 무슨 생각 떠오른지 아세요? 여러분 예수님한테 영생 어떻게 하면 영생 얻습니까? 하고 찾아왔던 부자 관원이 있어요. 유대인 부자 관원. 젊은 청년이고 높은 관직에 앉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선하신 선생님 어떻게 하면 사람이 영생을 얻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네. 어쨌든 결론이 가진 건 모두 팔고 나 따르라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성경에 여러분 뭐라고 이거 공간복음에 다 적혀 있는 말씀입니다. 뭐라고 했죠? 근심하며 돌아갔잖아요. 예수님 못 따라요. 왜 그러냐?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 사람이 권력과 재물이 많아서 그렇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직도 이렇게 사회가 혼란스럽고 위기 상황에 처했는데도 이 사회가 이 체제가 내가 거기서 먹고 살고 가능하는 이 시스템이 그대로 유지됐으면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이런 사람들이 딱
재림의 이 우리가 기독교 신앙에서 말하는 재림의 기다림에 딱 부적격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근심할 재물이랑 이게 많이 없어가지고 빨리 어떻게든 웬만하면 빨리 오셨으면 좋겠죠. 예.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위해 이게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약속하신 거예요. 이 혼란한 세상 빨리 끝내고 이걸 정리하고 해방시켜줄 어떤 그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분명한 그 날, 그거를 기다리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날이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유지됐으면 좋겠어요. 이 체제가 안 흔들리고 내가 지금 얼마나 괜찮게 살고 있어. 내가 어떻게 하다가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이거 놓치기 싫죠. 이해 갑니다, 인간적으로. 그리고 예수님도 그 부자관은, 여러분 누가복음인가요? 누가복음에서는 그 부자 청년 사랑했다고 얘기하세요. 애정을 가지고 그 청년을 대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적으로 제가 지금 예화처럼 얘기했지만 그 정치인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그 문제가 아니고, 예수님도 그 정치인도 예를 들면 좋게 보셨을 수 있어요. 그럼 고민이 있구나, 네가. 그래도. 근데 여러분, 결과적으로 그 사람은 이 세상이 바뀌는데 표를 던질 정도의 마음은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대표적으로 한 사람만 꼽지만 어떤 사람은 완강하게 이 체제를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소극적으로 반대도 아니고 찬성도 아니고 이런 사람도 있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강력하게 새 세상이 와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분, 저희가 지금 아주 사실은 적합한 정치 상황을 가지게 됐는데, 슬프게도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여러분, 근데 예수님이 오시는, 메시아로서 오시는 이 상황에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의 나라에 합당할까요? 새로 오는 하나님의 그 하나님 나라의 도래에 어떤 사람이 적합할까요? 새 세상이 오길 바라는 사람들, 갈망하는 사람들, 당시 사회로 말하면 90%의 빈민층들, 이런 사람들 위해 오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기독교는 부자 편들면 안 돼요. 제가 무슨 정치적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다 그 사람들 위해서 희생하시고 사랑하신 거지, 그 체제가 바뀌지 않고 이 대제사장 이런 사람들 구원하려고 오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혼란스럽고 어려운 이 상황에서 이제 오늘 말씀으로 이제 결론을 내리겠는데, 여러분, 하나 더 넘겨주실래요? 마지막 PPT 보면서,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가 있다. 너희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는 메우고 산과 언덕은 평평하게 하고 굽은 곳은 곧게 하고 험한 길은 평탄하게 해야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대림의 기다림이 수동적인 기다림이 아니라 능동적인 기다림, 실천적인 기다림입니다. 감나무 아래서 감 떨어지기를 언젠가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겠지 막연하게 기다리는 거, 이런 기다림 아니에요. 그리고 지난주 얘기한 것처럼 눈먼 토끼가 그루터기에 부딪혀 죽는 거 다시 한번 요행을 바라는 그런 기다림도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문 앞까지 새날을 데리고 오시는데 어떻게 해야 새날, 이 새로운 세상이 열리냐?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앞에 가로막고 있는 그 우리 문을 우리가 열어 젖혀야, 그래야 새날이 오는 겁니다. 그 새날이 문을 뚫고 들어왔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그날에 합당한 사람이 아닐 확률이 높아요. 이제 연행되고 저희가 이제 내가 도무지 너를 모른다, 예수님이 이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 문 열고 나가는 사람, 창문이 막고 있으면 창문 열어 젖히는 사람, 그 사람이 새날 맞이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제 결론입니다. 세례자 요한이 그래서 새로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준비하는 이 메시지를, 그리고 그 메시지를 선포하기 위해서 요단강에서 사람들을 물로 죄 씻는 세례를 줬단 말이죠. 이 세례가 사실 무슨 세례냐면, 여러분,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개종할 때 그 사람들을 상징적으로 씻는 행위예요. 근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세례자 요한은 지금 누구 씻으라고 그래요?
이방인 씻깁니까? 유대인 씻깁니까? 유대인들 씻기는 거예요. 이 사람들 무슨 마음이냐면 난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나는 괜찮은데 하는 사람들 니네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일로 와 니네 일로 와 해가지고 니네가 씻어야 되다.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하나님 자손 꿈도 꾸지 말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내일 새로운 세상이 올 걸 기대하는 사람은 내일 바뀔 세상에 맞게 오늘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을 유지하고 싶은 사람은 오늘 필요한 방식대로 살겠죠. 이 사람한테는 새로운 윤리나 도덕이나 새로운 가치관의 도전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것만 지켜지면 돼요. 근데 여러분 내일을 믿는 사람, 내일의 새로운 날을 기다리는 사람은 그 세상에 맞춰서 오늘을 사는 사람입니다. 그럼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돼요? 감나무에서 감 떨어지듯이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적극적으로 오늘을 살아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선동가가 아니기 때문에 나가서 뭐 어떻게 정치적으로 뭐 하시라 이렇게는 말 못해요. 안 하고 제 스타일도 아니고. 근데 여러분 마음에 관심 있으면 이런 흐름에 여러분 참여도 하십시오. 적극적으로 의사표현하고. 기독교인들이 제일 답답한 게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에요. 이러면 이게 문제인 겁니다. 이쪽에 가자니 이게 무섭고 저쪽에 가자니 저게 무섭고 그러지 마십시오. 의견이 다른 건 괜찮아요. 근데 여러분 새로운 세상 바뀌는 세상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기다린다는 건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게 아닌 겁니다. 여러분이 작년에 누굴 찍었는지 안 궁금해요. 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새로운 삶을 도전하지 못하면 내일도 없는 겁니다. 오늘 문을 열어야 내일을 만나는 겁니다. 저 여러분이 정말 한국 사회의 힘든 시기인데 기독교적인 메시지가 뭔지도 잘 고민해 보시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뭘 기다리는지 이걸 결정해야 돼요. 이 대림절. 내가 기다리는 게 개인적인 정말 아무도 유익하지 않고 나만 기다리는 개인적인 어떤 기쁨? 그런 성취? 그러면 안 되는 거고 우리 모두가 마땅히 기다려도 될 만한 가치가 있는 미래를 우리가 기다리는 거고 그 미래를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고 그 미래를 위해서 여러분 오늘을 그리스도인답게 사셔야 됩니다. 저 여러분이 그런 복된 삶을 누리고 대림절에 우리의 기다림이 의미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